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합당한 어떤 모습, 또 성숙, 훈련, 또 기대하는 바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소위 이제 자녀들에겐 이렇게 표현하죠. 철이 없다. 예, 맞습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과정이 있고 또 뭔가 함께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배움이 있고 또 변화가 있고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 어떤 일정 시간의 시간을 보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한 번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믿음의 삶이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는지, 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그 최후의 만찬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행적들,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누가복음답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3년을 넘는 시간들을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변화되지 않는 건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그 놀라우고 위대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것은 아닌가 또한 동질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에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이 성숙함이, 또 변화가,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첫 번째로 우리 3절부터 6절의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첫 번째, 제자들의 성장하지 못하고 또 그대로 남아있는 인간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의 스승을 파는 장면이죠. 참담해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항상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부터 그랬고, 인간이 선택하려고 하는 모든 순간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을 할 정도로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죠. 사탄이 주는 시험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돈, 물질이죠.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의 민낯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3년 동안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던 것이 바로 이 돈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유다를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도 유다를 비난할 자격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그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유다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살면서 그 마음 깊숙하게 있었던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그가 스스로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의 연약함은 또 부끄러운 모습은 뭘까요?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야,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3년 내내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사실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낮아짐이었고 겸손함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라, 죄인들과 함께하라. 인자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삶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이들은 겸손하지도 않았고 교만한 상태로 누가 크냐 이 상황에서 다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이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또 인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내가 교만해 이렇게 그런 사람 없겠죠. 물론 가끔 그런 사람 정말 참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근데 중요하고 사실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역사를 들여다보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자들이 가장 부끄러운 시간 아닐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땅을 치고 후회할 시간에 이들은 고작 누가 크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들은 크다라고 하는 문제가 실제로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낮은 자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3번이나 말씀하셔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개혁하고 변혁시킬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누가 큰 자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세 번째 부끄러운 모습은 39절과 40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일생일대의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들에게 당부까지 하셨어요. 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은 뭔가 응답받고 해결되기도 원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이 권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당부하고 가셨는데 잠시 후에 가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고 있었습니까? 45절과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이 곧 잡히실 텐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잡히고 물론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위협적인 행동도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 제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은 정말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셨던 그런 권면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잠들었던 거죠.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잠들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들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이 어땠을까요?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길 힘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들의 유혹을 이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누가 크냐 그러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이 깨어 기도한 이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본문에 이 전하는 제자의 부끄러운 모습이 또 등장해요. 네 번째 모습인데요, 우리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사실 따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도망간 베드로는 멀찍이 거리두고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갔죠. 제자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정말 어려움이 왔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사람일까요? 멀찍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 우리 제자는, 이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그럼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지금 주님 곁에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 단어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을 때는 우리 얼마나 늘 가깝고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믿음 앞에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까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믿음과 가까워지지 아니하게 되고 예수님과 가까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 역시 주님 곁을 멀리 떨어져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서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만큼의 성장과 성숙함이 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도 결정적인 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적어도 이 한 주간 오늘 하루라도 주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